반갑습니다. 오늘도 잠언 마지막 말씀이에요. 31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나는 바라산맥에 비하면 짐승이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이건 제가 이따 바꿔드릴게요.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을 훈계한 내용이죠. 르무엘에 대한 성경의 자료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왕은 무력한 자를 잘 돌보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공의를 시행하여서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31장은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향한 잠언이다. 결국 교회를 향한 잠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잠언 기자는 그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이한 주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문이 강조했던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숙한 여성으로 인화해서 핵심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자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숙한 여인은 곧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왜? 여성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존재하는 것,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일상 속의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은혜에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남편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사실 키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주 밀도 있는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역시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바울이 증언하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부 관계로 호칭하는데 남편을 누구로 호칭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호칭하죠. 그럼 아내는 누구이냐? 교회, 즉 우리 자신이죠. 그렇게 잠언 31장 이야기 속에서 결국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에 대한 이상형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내용을 접근해 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은유와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 관계된 여인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이 10절인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여인을 진주에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사실 이제 에세트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유능한 여인이라는 이제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제 과거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익숙하게 토착화된 개념, 토착화된 개념.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여인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커리어 우먼처럼 느껴지는 현숙한 여인이라면 되게 가정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원문을 놓고 보면 이 에세트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룻기와 잠언에만 쓰여졌는데 룻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에 두 명의 여인을 현숙한 여인하면 두 명의 여인을 말하잖아요. 하나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루시고 또 하나는 아비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유능한. 아무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비슷한 문장이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에 진주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를 자꾸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이 오해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진주가 누구이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일까요? 천국이 진주란 말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좋은 진주를 구하러 찾아오신 거죠. 그럼 좋은 진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는커녕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안 돼요. 마치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시몬은 조약돌이잖아. 작은 돌멩이잖아요. 그런 조약돌 같은 인생이 어떻게 베드로 반석처럼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장사가 이 땅에 진주를 찾아왔어. 그게 누구야? 우리인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로 비유돼요? 진주라고 비유가 돼요. 21장 21절에 보면 신랑의 기다림, 신랑의 믿음, 신랑의 함께하심. 그래서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의 구애, 끊임없는 은혜의 베푸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야. 그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지금은 고귀한 진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우리를 정말 값지고 고귀한 진주로 끊임없이 미래 완료형 시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 그렇게 중도 폭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센다 한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죠? 이런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정말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3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은혜를 입은 아내, 성도,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가 바로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초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땅의 아내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23절인 거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잠언에서 이런 구절들만 이렇게 계속 나열해서 보면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의미가 더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아내 때문에 남편이 성문에 앉아 있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구약을 설명할 때는 성문 앞에 앉는 것은 두 가지야. 최고 마을의 유지, 보아스와 같은 자인 거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계대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 성문 앞에 서잖아요.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냐? 강력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룻으로 봐. 그리고 플러스 누구? 아비가일. 이 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자예요. 자, 루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에 들어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이야. 근데 이 말론 뜻은 뭐냐면 병약한 자, 허약한 자, 병든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만난 보아스는 누구예요? 강력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 그 성문에 앉은 남편의 아내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잠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대우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성문 앞에서 앉아 계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잘못 살면 당연히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잘 살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성이 여러분 대우나 존경을 받지 못하던 고대 사회야. 현실에 비춰놓고 보면 현숙한 여인은 대단히 독립적인 인격이고 스스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인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사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잠언 31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그 여인은 사랑스럽고 신실해 12절, 세심하고 근면해 13절, 15절, 신중하고 강해 17절, 18절엔 부지런해. 또 그녀는 관대해 20절, 잘 준비되어져 있어 21절, 남을 잘 돌보고 고상하고 유머가 있어. 후일을 웃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염려나 두려움이 미래에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래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5절에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녀는 되게 지혜로워. 27절에 보니까 주의 깊어. 사려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31절에 가서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이 사람의 가치는 진주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31장 10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일상이거든요. 일상. 그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주 선하고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 뭐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살면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리는 삶이 아니라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아내야 할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남편의 은혜에 대한 아내의 선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회의 착한 행실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삶인 거죠. 이 현숙한 여인, 이 에세트 하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되게 유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유능한 삶을 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와 가정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여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상화된 여성상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거 토착화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있는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함이 훨씬 더 강한 거야. 이 유능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내가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게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유능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내가 머무름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균형.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웃만 바라보는 것도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제가 항상 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으로 정돈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는 잠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거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죠? 그럴 때 그래도 보다 나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의 말씀, 꽤 오랜 시간이었는데 함께 나누게 돼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